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했어요?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도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것은 뭐와 연결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기사와 표적 이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가 또한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 바로 그 육신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뭐냐면 말씀 중심을 살아라.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 마지막 때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믿음은 뗄래 뗄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예수 안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무슨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굴 떠나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주의하시고, 말씀이 주의하면 좋은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 자체가 인간적인 거나 엉뚱한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똑똑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을 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허탄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훈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훈을 쫓으면 교만과 다툼이 생긴다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 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다음 절, 마음이 부파해지고 지혜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면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뭐를 더 좋아하냐? 돈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돈의 그늘 아래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지혜의 그늘에 있길 바랍니다. 지혜의 그늘이라는 것은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탄한 교훈, 허탄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역사인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예요? 있는 믿음과. 여기서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랬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 정욕 안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를 받게 되냐면 영원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잠시 잠깐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제 기숙사 방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왔고서 나도 모르게 뭐냐면 성령께서 모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 회개를 죄를 자백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고 회개의 역사는 또 달라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죄의 길이면 여기서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죄를 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철저하게 뭐를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허탄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아까 읽었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게 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할 때 너 믿음대로 뭐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아니한다면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 지금 대면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 드린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 뭐냐면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예. 또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떡을 날마다 드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누구를 볼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문제 있죠? 문제 있는 것은요, 기도하세요.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 역사하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하시지 않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분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떤 점에서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뭐냐면 용서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용서한다 해서 그분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용서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를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에 주의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믿음을 기도하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바람을 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음란하면 정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망령되이 행한 것과 음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
뭐예요? 정욕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며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예,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잠언 3장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을 떠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잠언 16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재앙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러분들 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를 지킨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2024년 예,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지역에 있냐면 예, 영적 고센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고센 지역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기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근을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건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예,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 구원받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살고 한 뜻대로 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찬송가 중에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이 가도 뭐들을 걸어가면 빛 가운데 간다는 건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약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그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염려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예, 예. 바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뭘 하고요? 복음을 믿으라. 바로 회개하고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돌이키지 않고 복음만 믿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뭐는 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이쪽 길 나쁜 일이 이쪽 길을 계속 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성경은 말인데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랬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삶 환경을 보게 되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서도 믿음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 은혜에 의하여 즉 은혜에 의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성령 안에서도 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은사, 믿음이고요. 또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 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 성경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에는 사람들마다 다 분량이 있어요. 믿음도 뭐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 3절을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들을 지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온전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단들이 더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봐봐요. 신천지. 그들 다 성경 말씀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존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설교,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애화 중심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분량이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믿음이 적다, 많다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랬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들도요 다 알아요. 근데 천사들 어떻게? 천사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 판단하지는 않지만 뭐를 해야 되냐면 분별은 잘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랬지 분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분별은 잘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에 분별의 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결국 영은 고인데 어떤 분들 보니까 이 분별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 내가 한번 전도해 본데 사람들 참 착해요. 어떤 점에서는 교회 다니는 모두 착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들은 착하되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은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신세계역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다면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지옥이. 근데 그들 남들 성실하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 보세요. 어떤 분 보니까 참 불교한데 뭐냐면 이 절하는 걸 뭐라 그래요? 108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처음인데 근데 그분 보게 되면요 남들 열심히 살려간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뭐가 됐어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한테 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뭐 교회 다니면 다닌 적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보게 된 거잖아요. 좀. 근데 예수 믿고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부할 때 스쿨버스 기다리잖아요. 미국에서는 대학원 보게 되면 딱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열려요.
뭐 하는 게 뭐냐면 My God is alive.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Jesus is amazing. 예, 예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왜 그런지 뭐 하는 거지? 예, 스쿠버스타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예수님 뭐 아세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교회를 안 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은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갖고 다니는데 그때 성령께서 몇 장 몇 줄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랬어요? 고넬료 집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딱딱 보여주니까 내가 지금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면 당신이 갖고 있는 You can live in paradise 그 책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는 절대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은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교회의 시대예요. 또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성령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있는데 뭐가 있으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송속에는 표가 개척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첫째 뭐 확실한 지식, 그렇죠?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연하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정에서 능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십시오. 근데 믿음은 분량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믿음은 분량인데 그 믿음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또 단단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뭐 한다고요? 더욱 자라고, 그렇죠? 믿음 뭐 할 수가 있다?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면 확 자라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뭐 6개월 됐다, 7년 됐다 아니에요. 교회는 15년 다니는데 성경책 한 번 듣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급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많이요. 대부분 사람들 신방 가면요. 봐요. 뭐 성경책 최소한 2-3권 다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집에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있어요? 아니면 2-3권 갖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책 두세 교씩 갖고 있어요. 근데 1년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세상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룬디에서 온 부룬디 청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동력이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들이 가급하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분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가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배불렀습니까? 세상으로 다 채워져서 별로 하나님 안 찾아도 살만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날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게 되면 큰 믿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 믿음이 다 커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은 이 적은 믿음도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하다고요? 장가이다. 여러분들 믿음이 작았다면 이제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뭐가 안 되면 환경 탓, 사람 탓.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가 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겨요. 뭔가 일이 안 좋으면 누구 끌고 들어가냐면 순진한 정박 목사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정박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봐. 내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뭘 하지 말자? 남을 탓하는 것을 하지 말자. 여러분 남을 탓한다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로 뭐는 없어야 된다? 원망하는 거, 남을 탓하는 거. 우리 뭐로 살아야 된다? 이제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은혜성의 모든 건속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뭐냐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뭐죠? 감사, 겸손. 감사,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다 도울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또 뭐냐면,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하고?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뭐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예? 노아가 믿음으로 방비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히브리서 11장 7절 봅시다. 뭐로 나옵니까? 앞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만 믿음. 또 제 강조한 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10편 34편 9절. 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뭔가 몸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러한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세를 비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의 이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노아는 믿음으로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예,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뭐를 떠났냐? 히브리서 11장 8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에 하지 못하고 나갔으며, 즉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여리고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봅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이 성이 무너졌으며,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또한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 우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뭐입니까?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좌절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을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도와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다시는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는 밤새 고기 잡으려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그물은 찌르고 고기 잡았습니다. 누가 보면 5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 말씀에 의지한 내가 바로 믿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찌는지라.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중에 좌절하지 마시고, 도중에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감사함으로, 예, 경선함으로, 예, 기도하면서 믿음을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